맞추고 넣으실 때 할렐루야로 잘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아주 먼 곳에서 지금까지 어렵게 봤습니다. 우선 제가 본문을 다른 걸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게 맞습니다. 마가복음께. 그리고 제목도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남성 직분자 헌신 예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에 한 2차례는 각 기간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남성교회 처음에는 1월달, 2월달 이때쯤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렸고요. 오늘은 남성 직분자. 어떤 게 더 큰 건가요? 집단이. 남성이 더 크겠죠? 지난번 남선교회 헌신 예배는 남성은 목회자부터 시작을 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성도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나의 집입니다. 세상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광범위한 모습 속에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할까요? 성도님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아멘. 듣기 좋지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아유,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기분은 좋아요. 자, 기둥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둥은 딱 건물을 받치면서도 절대로 움직임이 없지요. 근데 기둥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이냐?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건물 자체를 떠받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성도님은 교회의 기둥입니다라고 말씀할 때 그 기둥은 떠받들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떠받들어야 되고요, 교회를 떠받들어야 되고요, 모든 부분에서 견고하게 떠받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기둥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기둥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복음이 잘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기둥이지만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기둥들이 있어요. 특히 주님의 일에 대해서, 복음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 전혀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봉사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교회를 잘 떠받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나와 직접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관계된 일에는 바빠도 힘들어도 아파도 졸려도 피곤해도 열심히 움직입니다. 근데 주의 일에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 아파서 졸려서 피곤해서 큰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서 라고 안 움직이고 그냥 그대로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기둥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가 무엇인지,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직분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장로 땄어. 나 권사 땄어. 안수집사 땄어. 하나의 직분처럼 한 단계 올라갔다. 물론 한 단계 신앙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집사의 믿음보다 안수집사의 믿음이, 안수집사보다 장로님의 믿음이 훨씬 더 하나님이 말하고 있을 때 칭찬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단계가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외형적인 어떤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꾸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너희들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도 십자가 져야 돼. 자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우리들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네가 영이령 될거 되느냐 내가 자유령 될 것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자리로 등용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명함이 아닙니다. 직분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입니다. 직분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 대접하는 자리입니다. 이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지저분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발을 예수님이 직접 물로 자기의 손으로 씻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권위도 어쩌면 없으신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체면도 없으신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권위와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왜 그런 본을 보이셨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바른 직분자의 모습이 자지우지 되는 거예요.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심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직분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직분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아멘. 말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직분을 더 예를 들어서 더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위의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 있느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를 가르치려고 하고 집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벗어 던져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나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섬기는 것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발을 씻기는 장면은요, 그거는 종이 주인을 대하여서 행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처럼 종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자는요, 그냥 어떤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는 것이다. 내 삶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이다. 를 바르게 정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직분자가 구할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충성이어야 됩니다.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내 뜻대로 내 어떤 인격을 가지고 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다 해낼 것 같습니까? 못 해내요. 우리 그래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성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바울왕의 마음을 그 생각을 훔칠 수 있는 실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입이 어둠에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지. 출애굽의 역사가 되더라는 거죠.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욱욱거리는 그런 성격이었고요. 직설적이었고요. 다분히 감정적이었고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어떤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휙휙 돌아서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인물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맞고 십자가 지고 채찍 맞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나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멀찍이 쫓아갔다가 결국은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못지않은 초대 사도가 되어서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일궈내는 일꾼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우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 지혜도 없어. 아무 달란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난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런 직분 주셨사오니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직분자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직분자들의 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다만은 모델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참된 직분자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태학교회 어제와 오늘 현대까지 모습을 온전히 쥐고 계셨던 우리 은퇴 장로님들, 지금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을 갖고 가고 일고 가실 시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은퇴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것,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것,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것,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때로는 만족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아유, 저분은 좀 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에도 너무 열심을 안 해. 그런 어떤 미흡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면요, 내 성장이 없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하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흡해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렇게 말하보면요, 저 사람도 저런데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믿음의 도태를 가지고 와요. 온전히 성장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본이 될 수 있는 장로님들, 본이 될 수 있는 권사님들 얼마나 좋아요. 있으면 그분들 뭔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쫓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완벽한 본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실패가 없어요. 아멘. 아유, 오늘 기도하시면서 목회자를 엄청 극찬해 주셔서, 아니 뒤에서 또 장로님 또 여기 나오셔서 또 분위기 전환시켜 주시면서 아주 또 나름대로 또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할 부분들이 아직까지 튀어나오지 않고 있어요. 언제 튀어나와서 아이고 우리 목사 왜 저런지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완벽한 모델 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흠을 찾고 아무리 잘못된 부분을 찾으려고 해도요,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 종종 있어요. 말씀 가지고 꼬투리 잡고 예수님의 행동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마 크게 혼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따지면요, 우리 예수님 틀린 부분이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연약한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흠집을 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직분자의 본을 본받아서 정말 다르게 주님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데 말하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말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하는 사람. 그럼 전하는 것을 어떻게 전하느냐? 말이 물론 중요하지요. 말해야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하는 모습 속에 가장 귀하고 훌륭한 모습은요, 행동,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좋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이해돼서 예수 믿어야지 이러지 않아요. 그 이전에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는 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맡겨진 직분에 충성도 안 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에도요, 야, 저 사람 뭔가 열심이다, 뭔가 정말 다르다 라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러면 저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거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얼마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을 질문하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아멘.
여기서 직분을 높은 거라는 의미가 이상하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직분을 높은 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직분처럼 높아지는 은혜를 주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요,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남선교회 그리고 남성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큰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 각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올바른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각별한 은혜를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안 주고 잘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올바로 직분을 감당 안 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많이 섬겨가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성 직분자들과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